자, 우선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1장 1절 보니까 요거요. 요거 꺼내서 뒤평적 방법 1번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베드로가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절이에요? 아까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도 내가 이 장막에 여기서 베드로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면서 나도에서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3장 1절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여 해서 보니까 여기도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였는데 베드로전서도 베드로 썼으니까 이 두 번째 편지도 베드로후서도 베드로가 썼겠구나 하고 성경 안에서 지금 찾아낸다는 것이죠. 자기를 베드로라고 소개했고 내가라고 한 거 보니까 베드로다. 자 누구에 썼다고요? 아까 아침에 3장 1절에 보니까 이 둘째 편지 그럼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베드로전서에게 쓴 사람들이 썼구나 라는 거 알겠죠. 이제 또 있습니다. 자 3절 언제 쓰여졌는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다 안 읽어봤지만 베드로전서가 교회가 외부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증에 찾을 수 없으면은 외증에 찾아야 돼. 외증에서 제가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은 네로가 50 몇 년인가? 54년부터 68년까지인가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64년부터 68년까지 1차 교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승에 의하면 외증에 있는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네로의 박해 때 죽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68년이 네로가 자살할 때예요. 그럼 적어도 네로가 죽기 전이니까 64년에서 67년경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성경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역사문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써졌다? 약 64년에서 67년에 써졌다라고 보고요. 어디에서 써졌는가? 방금 우리 베드로후서 읽어봤지만 어디 장소가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가보시면은 12절입니다.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시작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끝인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도 편지인데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끝인사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한테 지금 무난한다. 그럼 지금 자기가 어디가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디가 봤을 때 요것이 잘 안 그려지죠. 자,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의 내증과 외증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 공부가 어렵긴 해도 자기 공부가 됩니다. 남이 막 하는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가 나일강이고, 여가 꼬마 터키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가 이제 그리스 이렇게 있고, 여기에가 로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림이. 뭐 이렇게까지 가겠죠. 이렇게까지.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강이 두 개가 있으니 얘가 유프라테스 강, 얘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바벨론이 여기 아까 지금 아라산이 뭐 한번 뭐 이쯤에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바벨론이 여기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뭐라 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마가도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나 마가가 그 다음에 편들도 누가 썼냐면요. 베드로가 불러주고 아까 5장 11절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 그래서 이 편지를 베드로가 불러주면 누가 쓰는 거예요? 네, 신라도 함께 쓰는 거예요. 신라. 그러니까 베드로, 마가, 신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나 마가나 신라가 여기 바벨론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여기 바벨론이 어디냐 했었을 때 이 바벨론을 학자들은 로마로 봅니다. 로마로.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바벨론이 여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은 구약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약탈하는데 그때도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을 받은 나라가 뭐다?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이 바벨탑이 있는 장소도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제 여기 시날 평지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있는 나라도 여기 시날 평지 쪽이고. 그러면 이 바벨탑, 바벨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죠? 여기 바벨탑에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거든.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은 이 음녀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을 봐,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바벨론은 실제 지명의 바벨론이 아니라 그 당시 지금 로마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뭐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잖아요. 박해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가 그 내용이거든요. 외부적인 박해를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뭐 한 거예요? 상징을 시키는 상징. 예. 상징을. 그래서 지금 어디에 썼다? 로마에서 쓰인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베드로나 마가나 실로아나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터키 지금의 터키가 아니라 이라크 지역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전승이 보면 다 로마에서 순교했다, 로마에서 죽었다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적어놓으세요. 어디에 쓰는가? 바벨론 해놓고 가로 열고 로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언제? 64년에서 67년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금 또 이제 2번 역사적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방법. 이 책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하셨을 때 지금 방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로마가 네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베드로후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리는가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 부활도 없다, 능력도 없다, 재림도 없다, 그 다음에 멸망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음란하고 그냥 돈 사랑하며 살면 된다 하는 내부적인 부패, 거짓 선생의 부패.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러죠. 외부적으로는 정치인 로마가 괴롭히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이 목사라든가 거짓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세운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이 터키 지역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세웠을 수도 있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두란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세웠을 수도 있고, 그러나 베드로가 세운 교회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겠는가 했었을 때 그 당시 대부분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로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요, 여러분? 방금 우리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혹시 이 교회의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뭐 장점이 좀 보이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이라 좀 쉽기가 쉽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베드로도 사도고 또 바울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아까쯤에 몇 절입니까? 3장 2절 읽고 3장 2절.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해서, 그래도 이곳이 지금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든 사도들의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건 장점이지. 아니 베드로가 직접 베드로전서도 썼고 베드로후서도 썼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 즉 이제 신약 성경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 이건 참 좋은 장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점은 지금 뭐예요? 베드로후서에서의 이 문제점. 어쨌든 2장에 보니까, 아니 1장 보니까 3차 변론이잖아요. 3차 변론. 세 가지 변론을 했잖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미혹하잖아요. 야, 예수님 재능 없어. 야, 그냥 음란하고 막 여자들하고 잠자도 해. 그리고 막 돈 속여서 막 빼앗고 해도 돼. 그래도 심판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경건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 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량한 그런 어떤 순수한 그런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니까 문학적 방법 다 했고 4번 개괄적인 조사 방법. 개괄적 조사 방법. 자, 이 책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해보셔봐야 돼요. 지금까지 베드로후서를 읽고 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까지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메인 사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핵심 사상이나 이 책을 쓴 주된 이유도 다 비슷합니다. 5번에 원동 상황 정리도 비슷해집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바르게 알아라. 이게 이제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자 찾아봅시다. 이제 1장 2절 가보세요.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시작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움 많다. 알아야 돼.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은혜와 평강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으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생명에 대한 거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어. 여러분들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줬다. 나 받은 적 없는데요. 아니 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으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시작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자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더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만약에 내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알면은 내가 이제 필요한데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명과 건강을 속한데 그걸 다 줬다. 그러니까 네 인생 살면서 너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나 다 줬어. 근데 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줬다니까. 그럼 왜 모를까? 왜 네가 받은지를 모르냐? 네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은 누구한테 있는데? 다 예수님께 있잖아. 아까 포도나무 비유 맞잖아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히는 것에다가 노력을 하지 말고 뭐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것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에 신경을 써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뭔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맺힐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아까처럼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붙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8가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뭔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똑바로 알아라. 누구를 똑바로 알아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럼 예수님 똑바로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알려면 말씀을 똑바로 알아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성한 성품의 열매도 맺고 거짓 선생들한테 휩쓸리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책의 핵심 사상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요 음란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삶을 안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경건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게 신성한 성품의 열매였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위에 사랑을 이 8가지.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번
이 책을 쓴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이 책을 쓴 주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거짓 선생들을 에게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바르게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교인들한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내고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뭐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쓴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5번이 뭡니까? 시작. 원독자 상황 정리. 아까 제가 원독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원독자는 물론 이 베드로후서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 그러나 제일 먼저는 터키에 있는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독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결론은 이게 다 한 이유는 뭐냐? 이 원독자들 상황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상황은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네. 외부적으로는 베드로 전서니까 외부적으로는 로마 나라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다. 세 번째,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의 경건이 무너지고 호색과 음란에 또 탐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뭐예요? 원독자들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수평 차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책의 전체 숲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BRI, Basic Requirements Information,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 이것을 쭉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책을 받고 있는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직 차트인데 이것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빨리 끝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후서 이게 3장 좀 짧은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예수님의 그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